평안을 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광야 십계명론 그 셋째 시간, 강령 안에서의 제2계명은 이란 주제의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이른바 제2계명의 출애굽기 20장 4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레위기 26장 1절 이들 주상이나 석상을 세우지 말라 하셨기로서 정녕 아무 형상이든 새겨 만들거나 그것을 세우게 되면 그게 곧 죄란 말인가? 그것 자체가 죄란 말인가? 하면 민수기 21장 8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셨던 하나님, 이에 그 구절 노수로 뱀 만든 모세는 그렇다면 어찌 된 거고, 또 심지어 가장 중요한 위치 그 속죄소 위 양편에 출애굽기 25장 18절 금으로 쳐서 만든 날개편 그룹을 올려놓은 것과 또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 문에 열왕기상 6장 35절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겨 거기에 세워둔 것은 또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신화된 자로서 도백으로서 오늘날의 도지사 지위로서 저희 왕 느부갓네살 그 신상 낙성식에 가서 참여하였는데 그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신상 앞에 그것도 그 앞줄에 도지사 자격으로서 도열했던 것은 이 세 사람의 그 도열했던 것은 무예이고 그러나 그들 다니엘서 3장 12절 하반절 거기 또 절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절하지 아니하였으면 또 어떤 의미였던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하여 유죄 혹은 무죄 그 여부가 어떻게 달리 나타날 수 있는가, 다르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 강령 무관 그 강령과 상관없이 계명 그 자체에 의해서만 판단하는가, 죄 무죄 여부를 판단하는가, 또 아니면 그 계명들을 제약하고 있는 그 강령 하에서 그 계명을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답은 확 달라진다 그것입니다. 이를테면 후자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 아무 형상이든 새기거나 만들지 말아야 할 그 전제 이유로서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기로 이제 나는 너희를 두고 질투하는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하신 이 강령, 이 제약하는
그 계명자의 자격, 이 하에서 레위기 26장 1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보면, 이건 어떤 이 이른바 이 첫 계명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너희 중에 혹이라도 나 외에, 나 말고 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경우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미워할 것이라 라고 하셨음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그저 계명 지켜서 의, 어기면 죄, 그걸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 당신을 제가 오로지 사랑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나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신도 때에 따라서 사랑하는가, 두 마음이 들어있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셨던 계명인 것을, 그것이 목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계명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 마태복음 22장 37절대로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라, 사랑하도록 한,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하여 내리신 계명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찌 아무 형상이든 새기고 만들고, 그것을 또 만들어서 집 거실이나 사무실 어느 캔에다가 세워 두었다고, 즉 예를 들어 베토벤 상이나 혹은 독수리 박제 같은 거를 만들고, 또 아이들 그 저금시키겠다고 대지 형상의 저금 통장 등을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그 집안에 둔 것만으로, 또 그러한 상 앞에 가서 뭔가 감상하는 것만으로, 또 돈을 집어넣고 돈을 모으는 그 행위만으로 죄라 하여 이렇게 계명했겠는가. 강령 무관하고 계명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마는, 이 강령을 마땅히 연결해서 마땅히 이 강령의 제약을 받아서 이 계명을 대하도록 말이나 문장 상식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령 하에서 이 계명을 대하게 되면 단순히 그런 상 새기고 만들고 집에 세워둔 것으로 죄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메삭과 사드락 아벳노고는 신화된 자로서 저희 왕 느부갓네살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하 중에서도 도백이니까, 도지사이니까 그것도 맨 앞에 도열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왕 상 낙성식에 참여해서 그 신상 앞에 도열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데 또 왜입니까? 절언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걸렸는데도 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왜였습니까? 그건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 절에 부여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부여된 의미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과 그 전후를 살펴서 보게 되면, 이제부터 이 신상 곧 우리 왕 느부갓네살 이 거대한 신상이야말로 너희를 위할지니
너희 모든 백성들은 오직 이 신상, 이 왕이 너희를 위한 오직 신인 줄로 알고 믿고 그렇게 섬기는 표로서 정말 유일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마음대로 하실 그런 신으로 모신다는 의미로서 절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었던 것이고 그 의미에 따라서 엎드려 절하게 되면 바로 그 의미를 수용합니다. 내 마음속 중심으로 아멘입니다 하는 뜻이 되는 그런 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일절 섬길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겨 믿어오던 저들이었던지라 이거야말로 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거절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럴진데 어찌 이 낙성식 그 현장에 그래서 그 신상 앞에 어쩔 수 없이 별 내키지 않지만 그러나 신하로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도열했던 그 자체가 겉모양 그 자체가 꼭 죄이겠으며 설령 어쩌지 못해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절을 해도 합시다. 그 절을 하였던들 마지못해 중심은 전혀 아닌데 그저 껍데기 모양만이라도 그 보는 사람 그 칼든 호위병들 앞에서 정말 살아남아 보려고 마지못해 실로 마음에 없는 정말 헛절로서 절하였었다면 단지 그 겉행이 머리 숙이고 허리 굽혔던 그 겉행이 그것만으로 정죄하는 것.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대할 때에는 바로 그 겉행위만으로 판단해서 정죄했고 정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한 것이 과연 예수님의 십계를 보신 십계관에 의하면 그 강령의 제약을 받는 계약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었는데 그것인 과연 그 계명정신 그 계명 강령에 이 바리새인들이 해오고 있는 이런 겉행위에 의한 정죄 이 행위가 부합되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신당 참여해서 그 신상 앞에 도열했던 일이나 또 아니면은 그 신상 절을 했거니 안 했거니 하는 그 행위로서 저들을 판단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나아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섬기는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 앞과 만방에 나타나는 것이어서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을 불못불에서 살리셨으니 이 불못불에서 살리신 것은 저들의 그 겉모습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강령이 바라고 있는 그 중심 내용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자기 위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반하여 솔로몬은 신하가 아닌 대단한 왕으로서 열왕기상 11장 1절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 여인 곧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하여 그녀들을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해서 6절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8절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이 이방 여인들의 편의를 봐주다가는 어쩌면 솔로몬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만을 사랑하고 싶고 그의 사랑을 다 받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하셨음에도 그 8절 그가 불러들인 후비들을 위하여 그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산당 또 암몬의 가증한 몰록의 산당 등을 저희들 원하는 대로 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제 발로 직접 가서 분향 제사까지 했습니다. 꼭가지 아니하면 안 될 만한 어쩌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로 가서 그 이방 신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의 그런 행위는 나라를 위하여 어쩌지 못해 마지못해 한 정치 행위도 아니었고 또 신하여서 마지못해 했던 그런 자기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천하의 눈치 볼 나라 하나 없던 절대 강국이요 솔로몬은 그 절대 권세였었습니다. 해서 성경은 그의 그 행위를 그 9절에 열왕기상 11장 9절 저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완전히 제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어쩌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제가 저렇게 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으니 그의 중심부터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에 가 있었다. 여자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1절 하반절 내가 결단코 내가 주었던 이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으리라. 솔로몬에게서 빼앗으리라. 그러나 그 12절 그의 아비 다윗을 인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바 있고 다윗을 내가 사랑함으로 다윗을 인하여 그가 아닌 그 아들 손에서 빼앗으리라 하시고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아들 댁에 가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단 한 지파 유다 지파를 그 아들에게 남겨 두시기는 하셨어도 그것도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다윗과 또 하나님의 빼신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남겨두었을 뿐이지 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남겨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이니 솔로몬 그의 그 일생 부귀영화 그거 정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송하고 솔로몬 그렇게 할 만한 일이었던 건가요? 세상 사람에게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일생 부귀영화를 이 시리즈 오픈하면서 말씀드렸던 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의 연락 같은데 그런 연락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같은 잘못된 연애를 하였어서도 눈 빼이우고 맷돌 돌려 그 자기가 지었던 죄 다 갚이움 받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떤 마음을 뺏기는 일이 있었어도 결국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어서 끝내 그의 말로까지 하나님 영광 한번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었던 삼손과 이 삼손보다 더 악랄 수법으로 신복 참 훌륭한 신복의 아내를 취한 일로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주듯 갚게 하심으로 백주에 자기 여자를 자기 후궁을
다 보는 앞에서, 제 눈 앞에서 겁탈당하는 등 참 자기가 지었던 이 일보다 더 험하게 갚았던 이 다윗은 앞에 말한 삼손과 나란히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한 사람, 더 좋은 부활자, 그 반열, 그 반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란히 올라있거늘 마땅히 그 다윗 바로 다음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이 세상 모두들이 유명하다고 여기는 그 솔로몬은 왜 거기 32절에 이름이 없는 걸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계명을 만날 때마다 그 계명 자체를 놓고 지켰느니 아니 지켰느니 또 교회 안에서 겉으로 눈으로 본발을 가지고만 유죄 무죄 평가하고 있고 그저 몇 년 무음하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계명하실 때 그 겉모습 보고 그런 평가하시려고 그 겉모습에 따라서 의롭다 하거나 죄인이다 하거나 하시려고 계명을 내셨던 걸까요? 본 시리즈를 통해서 이 계명들을 대할 때 그 계명을 마땅히 지배할 그 강령을 이탈시키지 아니하고 그 강령을 챙겨서 강령 안에서 이 계명들을 대하고 보니 그야말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당신만 이제 섬김 받고 당신만 하나님 되시고 당신만 사랑받으시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겉으로 모양만 해칠한 무덤처럼 지켜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헤아려 참 사랑을 받아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가 복받아서 이 세상에 편하게 산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나이까? 솔로몬은 일생 부귀영화 누리면서 어려움 하나 없이 살더니 그 마지막에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세상은 그냥 있는데 나만 없어지는 것 뿐이라고 한데 반하여 고난을 받았던 다윗 또 이와 같은 바울 등은 내가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의에 멸류관 하늘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노라고 했습니다. 오 주여, 홍해를 건너 요단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사는 이 광야 고달픈 생활이 이처럼 하나님과 저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 얼마나 큰 행복을 위한 것인지 깨달았사오니 계명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계명의 강령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